우리 다락방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현장에 답을 주는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은 모든 응답이 완성된 현장입니다. 또 우리 성도가 받을 응답의 모델입니다. 모든 언약이 완성됐고 그 완성된 언약을 붙잡고 모인 곳에 임한 응답의 모델입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다락방을 정말 회복해야겠다. 이걸 말씀으로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게 여러분이 어떤 무슨 전도나 선교를 위한 다락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회복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붙잡을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 다락방이라는 말은 단순히 마가다락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응답이 다 회복되는 걸 말하는. 그럼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이제 담으시면 돼요. 아, 내가 이 다락방을 정말로 회복해야겠다. 근데 오늘 현장에 답을 주는 다락방. 첫 번째입니다. 현장에 답을 주는 이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장에 답을 주는 내가 다락방을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 분명한 건 하나님은요, 이 다락방에 모든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그 말은 다락방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장에 답을 주는 이 다락방을 정말 회복할까요? 모든 것이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그 세 가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현장을 정확히 보라. 현장을 정확히 보라는 말은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보라.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라는 말은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와 있죠? 오늘 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다락방. 그럼 어떤 다락방이냐? 현장에 답을 주는 다락방.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답을 주는 다락방을 회복한다면 모든 응답,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현장에 답을 주는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어떤 눈이 있었냐? 현장을 정확히 보는 눈이 있었어요. 주목해서 봤다겠어요. 주목해서 봤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뚫어주게 쳐다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 이스라엘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곳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왕래하는 곳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우리 서울의 남대문 그런 데입니다. 다 왔다 갔다 사람들이 다 아는 데입니다. 거기에 한 40년 된 40살 정도 된 이 안진뱅이가 어릴 때부터 앉아 있었겠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다 아는 안진뱅이입니다.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정확히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현장을 정확히 봐라.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봐라. 진짜 지금 현장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이라는 말은 공사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지금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요, 이 눈이 열려져야 2번, 3번이 되어져요. 이 1번에 정확한 문제를 보는 눈이 없으면요, 2번, 3번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만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이 안진뱅이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밝히고 있어요. 이걸 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줘야 될 답이 뭔지를 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적의 문을 여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봐라. 주목하여 봤다겠습니다. 현장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한마디로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인간을 공격했는데 그 인간을 공격한 포인트가 뭐냐? 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네 힘, 네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맞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돈입니다.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걸 다 합치면 뭡니까? 돈, 물질 아닙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요, 계속 들었을 겁니다. 수없이 이 말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지금 현장에 실제 사람들의 모습이 이 안에서 실제로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지금 실제 사람들을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게 잡혀서 내가 주인 돼 있구나. 그래서 전부 지금 뭐 따라갑니까? 돈 따라가잖아요. 돈 된다고 하면 다 하잖아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하잖아요. 심지어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부부 사이도 다 죽이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돈 된다고. 여러분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성공 아닙니까? 뭔가 모르게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공하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공하려고. 성공이라는 게 내가 대통령이 된다, 장관이 된다, 무슨 그룹을 만들고 회장이 된다, 그런 게 아니어도 뭔가 모르게 내가 성공하려고, 뭔가 모르게 내가 잘 되려고. 지금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실제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그렇다. 이게 지금 실제구나. 요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자, 이게 어떻게 됐냐? 문화화 돼버린 거예요. 문화화. 여러분, 문화라는 게 뭐죠? 문화가 무슨 예술, 작품, 음악, 그게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생활 전반을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캄보디아를 오늘 가잖아요. 캄보디아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어떤 우상을 섬긴다, 신전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뭐 예술, 음악은 이렇다, 한 분야지 캄보디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체 문화가 있잖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문화가요, 완전히 하나님 없는 문화요. 완전히 물질 문화요, 성공 문화요. 요게 완전히 우리 삶의 문화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일주일 168시간 내내 내가 보고 듣는 것이요, 이 문화화된 거, 하나님 없는 이 사단이 만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이 만든 이 문화를요 계속 접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여러분 안 보여지시죠? 그럼 심각한 겁니다. 지금 제 설교를 아예 안 듣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아예 안 듣고 있어요. 뭐 니는 해라 나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이걸 실제로 안 봤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게 현장의 문제로 보여줘야 돼요. 아, 여기서 내 인생이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기에 있다는 게 실제로 보여줘야 된다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이라는 많이 읽혀지는 책 공부를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것뿐이요. 그 강의를 조금 안다고 하는 것뿐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백날 들어도 의미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요, 잘 아시잖아요. 6 운명,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닙니까? 자, 이게요,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아,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이 어려웠구나. 아,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렵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이걸 다 합치면 하나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영적 문제구나. 아, 그래. 영적 문제로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자세히 한번 보세요. 현장은 둘째고 다른 사람 현장은 둘째고 여러분 한번 자신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혹 힘들다면 정말 뭐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더라고요. 사단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우리를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어떤 걸 가지고 있어도, 어떤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모르면 인간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걸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또 제일 아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물질, 돈, 육체가 됨이라. 돈이 최고예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성공하면 되잖아요. 성공할 수 있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까? 부부싸움을 되게 많이 했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의 목적이. 여러분, 혹시 되게 실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표현, 내가 사단에게 속았다고, 막 실수했다고. 사단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실수한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부부싸움 한 게 사단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굉장히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다. 그게 사단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 눈이 확 열려져야 돼요. 그렇다. 지금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끝난 겁니다. 이거 하나만요, 정말 사실로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안준뱅이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안준뱅이가 일어나면 뭐 할 거고 안 일어나면 뭐 할 겁니까? 오히려 안 일어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 계속 돈 주니까. 저 혼자 계산해 봤다니까요. 혼자서 앉아서 하루에 얼마를 이거를 받을까? 야, 이게 하루에 5만 원씩만 받는다고 하면은 열흘이면 50만 원이고 한 달이면 150만 원인데 좀 더 받으면은 얼마일까? 그래,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일하면은요, 그것도 못 벌 수도 있잖아요. 안 일어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니까, 안준뱅이.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됐다. 육신적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장애인이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영적 문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합니까? 원죄 아닙니까? 자, 여러분요, 안준뱅이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나면서 안준뱅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아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온 이 영적 문제. 안준뱅이가 지금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다 요 문화와 완전히 우상된 신전, 이스라엘에 완전히 우상화된 그 문화, 그 속에서 복음 없이 계속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딱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안준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걸 본 겁니다.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 떠나서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재미없습니다. 거기다 저희 교회 진짜 재미없습니다. 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지 혼자 막 열 내면서 막 계속 한 얘기만 계속하고, 저는 칠판도 안 쓰더니 이제 뭐 칠판까지 써서 막 더 난리를 피면서 하는 겁니다. 그만 미치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럴 겁니다. 왜 저러는지 모를 거예요. 진짜 정말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럴 겁니다. 거기다 우리에게 뭐 행사를 합니까? 무슨 모임을 합니까? 친교 교제 모임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진짜 저 현장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요, 한번 이 눈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이 주변에 있는 한번 현장들을 보세요. 몇 군데 현장이 있잖아요. 이런 전문인 현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지역에요, 뭐 어디나 다 있죠. 의사들, 뭐 변호사, 판사, 공무원, 군인, 교사, 교수, 그 안에는 학교도 다 들어가죠. 이런 전문인 현장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직장, 산업 현장들이 있습니다. 일반 뭐 직장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그리고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 있죠. 또 뭐 공단 같은 데 있죠. 그리고 산업단지 있죠. 이런 직장 현장들. 여기는 뭐 개인 직장, 뭐 회사 직장 다 포함이 됩니다. 개인 사업. 그리고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완전히요, 아무도 가지 않는요, 사각지대 같은 현장. 지금 이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각지대 현장 중에서 한 군데를 지금 놓고 기도하는 현장이 저 서부상가 주변의 유흥가입니다. 정말 저 현장, 여자들은 싫어하는 현장이죠. 그죠? 그런 현장 왜 가냐.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봐보세요.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이 현장들을 보라니까요. 자, 여러분이 이 눈이 실제로 열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내게 응답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주시는 이게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게요 전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남이 뭐 하나님 역사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냥 그거 보고 간증 듣고 좀 은혜 받는 정도지 내 삶은요 전혀 안 되게 돼요. 근데 저는 어느 날요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요 요런 이 현장들을 놓고요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요 요 현장과 관계돼서 모든 사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 현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저는 사실은 이 생각 외에는요 나머지 생각은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적어도 300군데 이 현장에 300군데 완전히 12가지 재앙 속에 있는 이 현장에 답을 전할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중직자를 세우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 지역에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 직장 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냥 내 성공 때문에 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내가 먹고 살려고 결혼하고 먹고 살려고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그대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보면 문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복음 없는 문화니까 그 문화 속에 그냥 같이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만 안 가지요. 불신자 상태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목하여 봤다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사실을 봐야 돼요. 자, 이 영적인 문제가 정말로 이제 보여지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요 확실하게 됩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전의 성경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진짜 이 현장을 보고 나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어떻게 하면 현장에 답을 주는 다락방을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현장을 정말 다락방에 응답을 받는 그 현장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이요, 현장을 정말 정확히 보세요. 현장의 문제를 진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결론, 답이 딱 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답을 완전히 내라. 그리스도로 답난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내게 있는 이것을 그랬어요. 자, 내게 있는 이것을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이 안진뱅이에게 줄 동전이 없었겠습니까? 몇천 원이 없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이것,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뭐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 뭔가를요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메시지 했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5시 10분인가 와가지고 설교를 1시간이나 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요 철철철철철철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게 전도요. 일본 표현으로 이빠이 차가지고
만땅 차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빠이 만땅 차 있어가지고요 철철철철 옆에 사람으로 흘려가는 게 전도라니까요. 만나서 뭐 십자가 메시지 그리고 그게 전도가 다가 아닙니다. 전도의 한 부분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게 막 늘 여러분 안에 넘쳐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여러분 속에 넘쳐야 돼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막 가슴이 계속 막 차고 넘쳐야 된다니까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다라니까요. 찔르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툭 치면 그리스도가 나오고 넘어져도 그리스도가 나오고. 풍선에 물 넣고 아이들 그 장난하는 거 아시죠? 풍선에 물 잔뜩 꽉 차게 넣어놓고 여러분 바늘 갖다 톡 찔러봐요. 어떻게 보면 물 다 터지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차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럼 목사님 속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저도 네라고 대답할 자신은 없어요. 왜냐? 솔직히 저도 보면은요, 제 속에 다른 게 많이 있더라고요. 순간순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좀 교만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답은 냈어요.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나, 내 안에 다른 건 많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요, 내 안에 다른 게 있다는 걸 또 봤어요. 뭘 봤냐? 한 달 전인가 제가 어디 가서 이 와이셔츠를 하나 샀어요. 남방 와이셔츠 비슷한 거예요. 그걸 샀는데 저 혼자 가면서 고민을 했어요. 파란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살까? 혼자 막 입어보다가 분홍색을 좀 입었는데 나의 스타일하고 맞는데 조금 너무 튀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파란 거를 샀어요. 이제 파란 거를 사서 몇 번 입고 이제 하다가 어제 금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하고 이제 아침 일찍 노예 임원 모임이 있어서 천안 가려고 이제 그 옷을 옷걸이에서 꺼내 왔어요. 그 이제 안방에서 거울이 있으니까 그 옷을 저는 이렇게 이제 입고 단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집사람은 윤이 머리 이렇게 묶어주고 그 옆에 앉아 있고 저는 안방에서 이제 옷을 이제 거울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고 하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도 파란색이 별로 안 어울린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입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 그 색깔이 더 나을 뻔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분홍색을 생각을 해서. 그런데 저도 모르게 뭐가 나오냐? 그 새끼가 이게 저도 모르게 옷 입으면서 그 색깔이 더 좋았던 것 같다. 그 얘기를 저 혼자 한다는 게 저도 모르게 그 새끼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하고 딸하고 갑자기 놀래가지고 왜 욕을 하냐고. 나도 모르게 그 새끼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내게 있는 게 욕이구나. 지금 내 속에 욕이 들어있구나. 뭔가 내가 지금 쌓인 게 있구나. 아니면 내가 욕을 많이 해서 내 입술에 붙었거나. 근데 비슷하잖아요. 그 색깔이, 그죠? 그게 그 새끼가로 바로 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요, 진짜 한번 내 속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요즘에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요, 진짜 맞다. 내 안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너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감사한 게요, 이 그리스도 속으로 하나님이 저를요, 계속 들어가게 하시는 거 있죠. 베드로를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요, 빨리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세례 요한? 아닙니다.
엘리야 아닙니다. 예레미야 아닙니다. 선지자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뭐죠? 맞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옳은 얘기하고 틀린 것 잘못됐다 얘기하고 바른 얘기해야 되지 않냐. 엘리야 능력 받아야 돼요. 산에 가서 능력 받고 불 받아야 되고 방언 받아야 돼요. 예레미야 눈물 흘리고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그게 오늘 안진뱅이에게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게 아닙니까? 예레미야 사상, 박애주의, 업어다 주고 업어가고 돈 주고 밥 사주고, 선지자 말씀 공부하고 말씀 쪼개고 말씀 연구하고, 그게 지금 전부 이단들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요 베드로가 딱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구절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 단어가 주는, 영어로 더, 말, 헬라어로 호,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시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희생제사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아들입니다. 베드로가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놀라서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모든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뭘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현장의 문제를 알고요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으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사는 길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딱 한 분입니다.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이렇게 답이 딱 나야 돼요. 이 안진뱅이의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다. 그럼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가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하구나.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안진뱅이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 답이요 베드로에게 난 거예요. 이렇게 하고도 베드로는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구약에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이분이 내 가난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우리나라를 구원할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내 가정 문제 해결하고 내 육신 문제 해결할 그런 분이 아니구나.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바로 그분이구나. 이 체험을 완전히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요 마지막 이 메시지를 완전히 이제 듣고 답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다락방으로 가요. 가면 죽지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게 있는 이것을 어느 정도 베드로가 답난지 아세요? 한 군데만 성경 쓸게요. 사도행전 12장 6절 보세요. 다음날 베드로가 사형당하는데 베드로가 옥에서 잤다고 나와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자빠져 잤다고 하죠. 그 표현이 나와요. 내일 죽는데 잤어요. 저 같으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막 하고 했을까? 베드로는 잤다고 했어요. 왜죠? 완전히 이제 답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진짜 이유가 뭔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를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운동하십니까?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혼 뭐 하셨습니까? 하실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이유가 뭔가를 보세요. 저는 이걸 조금 알고 나서부터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유가 생겼어요. 어떤 이유냐? 이 현장에 내게 있는 이것,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이유가 없어졌어요. 뭐 이유가 많더라고요. 우리 뭐 이것 좀 합시다, 저것 좀 합시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 싫습니다. 이유가 많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게 없어졌어요. 무조건 하라 가라 그게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을 조금 알아가니까 이 전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되고 이 현장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고 내게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가 어떠라는 걸 알아가니까요.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하고 선교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다. 내 이유가 없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사실은 그게 다거든요. 이 이유가 없으면 여러분이 주신 귀한 헌금을 가지고 제가 오늘 캄보디아 가는데 가겠습니까? 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선교 헌금 뭐 하려고 보내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해가지고 교회를 이전하는데 할 이유가 없죠. 그런 거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뭐 비만 안 새고 간신히 살 수 있는 데 가서 살면 되지. 그건 뭐 짓느냐 그러겠죠.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구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23절에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 있는 게 좋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로 담나니까 더 받을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자기 목표 자기가 뭘 해야겠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유는 하나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바울에게는 확실한 이유가 나왔어요. 그럼 바울이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관없었습니다. 베드로도 결국은 순교당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답이 난 겁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어떻게 답을 주는 우리 이 다락방을 우리가 실제로 회복할 것인가? 그게 오늘 3장 1절에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거든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이번 주간 보면서요. 이게 뭘까? 분명히 베드로는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이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그럼 올바른 교회의 축복을 체험했고 회복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있는 그 정시 기도 시간에 해서 갔을까? 베드로가 정말 이걸 본 거예요. 저게 성전이 아니구나. 저게 완전히 우상이구나. 그래서 저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 재앙 속에서 죽어가고 있구나. 저기에 이 답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럼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보면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서 뭘 시작하냐? 요거 시작하세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시작하라.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라가 아닙니다. 기도는 다 합니다. 불교 신자도 합니다. 복음으로 답 안 나도 기도합니다. 이 안에서 나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분명히 이 성전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이곳에 안 가도 된다는 걸 아는데 또 이곳에 가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베드로는 간 겁니다. 진짜 현장을 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뭘 시작했냐? 그 현장에서 뭘 시작했냐?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그거 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문을 다 여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에게 이 시작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시작해보세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 시작해라. 어디에서? 지금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현장을 보라고요? 이 눈을 가지고 봐라. 그리고 정말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하다. 이걸 알고 베드로가 가는데 하나님은요, 먼저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이런 역사를 이루시거나 아니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역사를 이루시거나. 진짜 여러분 한번 이거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메시지 하고 있죠. 세 가지 다락방을 회복해라. 사도행전 1장 14절. 내가 혼자서 그리스도로 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다락방. 사도행전 2장 42절. 주일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오직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이 다락방.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이 현장 다락방.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현장은요, 그냥 가면 되는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가면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안 가도 된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갔다니까요. 이걸 보고. 그러면 베드로가 거기서 뭐 했냐? 이걸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에게요, 모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이 안진뱅이에게 답을 못 주는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안진뱅이에게 답을 준 거예요.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진뱅이의 이 인생 진짜 문제에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제일 먼저 다 떠나서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이 힘을 얻게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힘이 있어야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 주신 힘 없어 성공하냐? 이거 아닙니까? 사단이 주는 힘. 그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서 저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번 이거 시작해 보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는요, 최초입니다. 그렇죠? 마가 다락방에서 이 응답을 받고 밖의 현장으로 복음이 최초로 증거되는 겁니다. 그게 이 현장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여러분 지역, 여러분 가문, 여러분이 하는 직업, 여러분이 있는 사업 현장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이거 아닙니까? 원조입니다. 그 분야의 원조입니다. 그 지역의 원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가문의 원조입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할 원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에게 뭘 주죠? 기적의 문을 여신 거예요. 꼭 그 기적이 다리가 펴지는 거라 그거라고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기준을 정할 필요 없습니다. 꼭 그 기적이 내가 육신적으로 회복되고 병 낫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적의 문을 여시겠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 있는 이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이게 현장에 답을 주는 다락방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주목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은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답을 주는 다락방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메시지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결단 내려보세요. 이건 다른 열심 내는 결단이 아니고 그래 내가 정말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이 이유를 없애고 내가 이제 진짜 이 그리스도 누리는 이 기도를 내가 시작해야겠다.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주변에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오늘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라 해서 아무도 해결 못하는 이 일을 해결하게 하시고 아무도 살릴 수 없는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여러분에게요 이번 주간부터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이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결론과 답을 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 모든 현장에서 답을 주는 다락방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락방을 회복한 자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고 모든 축복을 주신 것처럼 이 결단을 내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